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전부 도망쳤던 자들인 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이유를 압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와 연관해서 이들이 행한 기적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부터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게 만드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감옥문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드로아에서는 죽은 사람 유두고도 다시 살렸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외에도 제자들의 기적을 많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되기 이전에 복음서의 제자들도 기적의 능력은 똑같이 행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6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심지어 10장 8절에서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이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뭐가 다른가요? 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들의 차이는 기적의 능력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고 주님의 판단과 이들의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 이상 갈등이 일어날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믿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들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다 거두셨습니다. 주님을 가로막는 이들이
주님과 다른 길을 가려는 자들이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신들이 이날까지 따랐던 목적과 전혀 다른 엉뚱한 목적을 지니신 분인데 어떻게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이유도 그동안 자신들을 속였다는 증오심 때문이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었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주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이제 일치하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혼동과 갈등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느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었을 때 이들의 인생은 리셋, 즉 재설정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제자였고 지금도 주님의 제자인 것은 같지만, 그러나 이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리셋,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설정되었다면 계속 그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삶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으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던 삶에서 말씀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훈련을 리셋 양육훈련이라 명명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도 분명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다 그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내 인생의 방향이 같은 사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사람, 주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남들 말하는 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시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깨우치고 내 생각을 말씀에 맞게 고쳐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기적을 행한 제자들을 언급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타락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능력 아니고 사단의 능력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들 아니요
하고 싶으시겠지만 정답은 예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했던 복음서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래도 성령의 능력은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사기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누차 증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절에선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교회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은 차고 넘쳤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갖 신비한 능력을 다 행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은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에게도 성령의 능력은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타락한 사람, 이단인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어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나 타락한 사람 또는 이단이 기적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가짜라거나 사탄의 능력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진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말을 신뢰하거나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데 얼마든지 타락한 사람일 수 있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일 수 있고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삼손처럼 살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거부한 제자들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간혹 은사운동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가 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압도당하고 매혹당하다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신비한 것만큼 사람을 현혹시키고 매혹시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기적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단 기적이 기준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비한 기적을 많이 행하였느냐 또는 체험했느냐 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고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고, 그래서 결국 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와 성장,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변화를 가로막고 성장을 가로막는 죄인된 나를 이기고 죽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일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의 선물도 물론 사모하시되 그러나 주님 자신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생각과 삶을 주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시켜 감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유대인 쳐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의무적으로라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일부러 그랬는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명하셨는데도 실패하는 모습만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는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물론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되고 곁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단인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보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신문, 방송 등에 계속 안 좋은 일로 보도돼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입이 10개, 10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에 대한 주변의 지적을 사탄의 공격점으로 치부하고 되레 자신이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단순히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지탄받는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니 대부분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을 하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보증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이거 내가 기도하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죠.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괴물될 수 있고 기도하는 사고뭉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을 언급했던 적이 있죠.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특파원으로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여기자가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에 의하면 아이 히만은 일반인의 생각처럼 잔인하고 극악한 인물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통치자가 히틀러라는 괴물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법정에 설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 히만이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한나 아렌트는 그의 죄를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은 죄 또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죄, 바로 그것이 그토록 끔찍한 인류의 대재앙을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없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끔찍한 괴물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심각한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온전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지금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온전한 것인지 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평가하고 말씀으로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하기 위해선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확신하지 마시고 주워 들은 것으로 확신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확신하지 마시고 남들 그렇게 말한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에 확신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깨우치심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확신이지, 그게 아닌 확신은 그건 세뇌 아니면 생떼입니다. 생떼가 무슨 확신이겠어요. 이번 주부터 양육훈련의 모임이 이미 시작되는데 양육훈련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야 없겠지만 상당한 도움은 될 것입니다. 또 훈련이 끝나고 쉬는 기간 동안에만 개설되는 선택 과목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가 부담이 되어서 훈련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선택 과목 개설될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뭐 과제는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마저도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은 매주 들으시는 설교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제 휴대폰 시대가 됐는데 휴대폰으로만 접속하면 굉장히 좋은 교육 내용 여러분 접속하실 수 있어요. 단 위험한 것들도 많고 불량품들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적절할지 교육자와 상의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시고 고치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재설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심으로써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